아 진짜 좋은데 유교가 이걸 어떻게 권하지? 별 5개 이거 어떻게 권하지? 이런 말이에요. 아 진짜 좋은데 고단자 가는 비결은 유교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불교 여기 지금 불교 신자분들은 또 얘기 들으면 거슬리실 거예요. 아 불교 칭찬 좀 해주지. 불교는 욕만 계속 하더니 유교는 칭찬만. 아무튼 상황이 그래요. 예. 유교가 고단자 가는 비결이다. 선비들이 짱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선비들도 뭐 소시오패스 선비도 있고 별의별 개판 선비들이 많이 있으니까 유교가 짱이다. 유교의 가르침이 짱이다. 방금 세종대왕님 얘기 나온 바람에 유교 공부에서 유교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원래 전공이 유교입니다. 대학원 석사 논문이 유교 논문이잖아요. 전공이 유교다. 세상에서 말한 전공이 유교다. 근데 그만큼 제 철학적으로도 유교를 전공하고 있다. 자, 이 얘기 드릴게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 학당 회원분이시죠. 그 유교 고단자 가는 비결 뭐 이런 강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불교도 있는데 왜 유교만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불교에도 고단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원효 스님 같은 이 고단자 스님들, 7지 8지 소리 듣는 이런 원효 스님, 진묵 스님 이런 분들은요 유교 전문가들이세요. 유교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유교 공부. 달리 말해볼까요? 스님들도 유교 공부한 분들이 고단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유교 공부를 해서 고단자가 됐다. 이분들은 다 유불선 다 하신 분들이니까. 자, 유교를 공부해야 뭘 배울 수 있는지 아세요? 구공을 알아요. 구공. 우리 참나 안에 육바라밀 이니에지 들어있다는 거 유교 공부해야 알아요. 동양에서 도교 공부하신 분들은요, 인도에서 밀교가 제대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동양에 호흡수련법이 저기 티벳에나 전해졌지. 요 밀교를 대체할 게 뭐예요? 밀교 수련해가지고 의성심 만드는 거. 그게 도교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능엄경이 밀교가 들어있는데 능엄경은요 중국 도교 내용을요 그대로 경전에 넣어버린 게 능엄경이에요. 중국 도교를 그대로 그냥 씹어먹은 거예요. 능엄경은 중국에서 나오는 위작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중국 도교의 핵심 비법이 다 들어있어요. 중국 도교책이에요. 능엄경 안에 있는 그 밀교적인 내용 그 부분은. 이런 얘기도 잘 안 하죠. 그래서 불교만 공부한 분들은 뭐 언제 하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한국 불교 선불교 위주죠. 선불교 공부해서 뭘 얻는 것 같으세요? 잘 성공하면 법공이에요. 성공하면 법공. 지금 새로 들어온 초기 불교가 원래 있기야 있었지만 암경 무시당하다가 이제 새로 요즘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대로 초기 불교 공부하죠. 초기 불교 성공하면 아공까지 공부해요. 성공하면 아공, 선불교 성공하면 법공. 근데 유교는요 성공하면 구공이에요. 그런데 아공, 법공으로는요 일지보살도 못 돼요. 이거 다 해봤자 급수입니다. 한 1급짜리예요. 구공해야 일지가 넘어가는데 구공은 내 안에 육바라밀 있다는 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밀교 수련해야지 일지부터 10지까지 나아가는데 밀교 수련해야 의성신이 만들어져서 도움이 됩니다. 이 내용이 다 화엄경에 들어있어요. 화엄경은 유교까지 다 아울러져서 거기 제가 설명을 달아놨어요. 화엄경 일지이지가 유교 어디에 해당된다는 거. 서산대사도 사지 소리 듣는 양반인데 계제가 사지 소리 듣는 양반이야? 삼지, 사지. 저런 양반도 유가기감, 유교 정통하신 분들이에요. 유교 공부 안 하고 구공을 어디서 얻어요? 구공을. 불교책 중에 자 보세요. 불교 경전 중에 구공 설명 잘 해놓은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있나 없나? 구공 설명해놓은 경전이 있나 보세요. 몇 줄에 몇 줄 처리돼 있어요. 대부분 어디다가 초점을 둬요? 법공, 아공, 공하다에 공병 걸렸어요. 공병. 지금 우리나라 불교도 조계종, 천태종 다 해서 우리나라 불교도 공병에 빠져가지고 일체가 공이다, 무하다 이 소리만 짓거리고 우리 안에 육바라밀이라는 엄청난 신묘한 공덕이 있다. 우리 안에 무진장의 공덕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한다면 대승이 아닙니다. 그건 변종 소승이지.
진짜 대승은요, 유교랑 싸울 리가 없어요. 자, 좀 느낌 오세요? 유교 공부의 위대성은 뭐냐? 구공에 있습니다. 구공에. 유교는 구공에. 그러면 저기 대승불교, 화엄경과 유마경 이런 대승불교의 끝판왕 경전들은 유마경과 화엄경인데 요 경전들이 유교랑 다르겠냐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대승불교랑 유교는 같은 겁니다. 하나예요, 하나. 유교, 대승불교, 홍익철학 하나예요, 하나. 기독교도 하나예요. 예수님의 대승사상. 대승보살의 최고 실제 모델이 예수잖아요. 유마경, 화엄경 다 예수님 뒤에 나왔습니다. 예수님하고 연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존하는 대승보살의 모델, 유마의 모델도 어떻게 보면 예수예요. 유마가 이전부터 실존했다고 해도 어떤 기록도 없는데 갑자기 유마경이 등장했잖아요. 근데 그 유마경은 다 예수님 나온 뒤라고요. 실존 모델이 예수란 말이에요. 홍익인간. 홍익인간 누가 주장했어요? 환웅이요. 그럼 환웅이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지상에 와가지고 뭐 했어요? 인간들을 다 양심 각성시키고 성령 각성시켜가지고 보살, 사도 만들려고 그랬죠. 하나님 자녀 만들려고 그랬죠. 신시, 하나님 나라 열려고 그랬죠. 유교가요, 여러분, 홍익사상이 전해진 게 중국에 전해진 게 유교입니다. 홍익인간 사상이 중국에 전해진 게 유교예요. 자, 이걸요, 이렇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유교 얘기 나온 김에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민족 홍익인간 사상이 한 10,000년 전에 나왔다고 봐요, 환웅이. 환웅이 지상에 와서 인류 그때 한 10,000년 전이면 신석기혁명 때예요. 그때 인간이 한번 좀 이렇게 수준 높아질 때 금수처럼 살던 인간들한테 홍익인간 해가지고 그 선비처럼 살자 하고 사람들이 좀 이제 수준 높게 진짜 인간으로 살자 가르쳤단 말이에요. 요게 전해진 게 공자님의 지금 대표적인 글이 대학중용입니다. 대학중용 많이 보세요. 대학중용 많이 보세요. 근데 이 대학중용이 더 먼저라고요. 이 이후에 뭐가 나왔어요? 대승보살도 나오고 예수님도 이때 나왔어요. 예수님과 대승불교 사상은 다 공자님 대학중용 이후 나온 겁니다. 홍익인간, 그리고 유교, 기독교, 여기 한 뿌리에서 나온 것처럼 뭐 정확한 증거가 아직 없으니까 내용은 그렇게 하나로 연결돼 있다. 이해되세요? 시기적으로 홍익인간이 제일 앞선다. 지금 저희 선생님이 말하는 10,000년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인정하는 기록만 해도 언제죠? 홍익인간 나온 게? 4,000년 전이잖아요. 공자님보다 훨씬 전이에요. 그리고 공자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학중용에 이 군자의 길을 논해놨어요. 자, 대승은 보살도 논해놨어요. 요게 둘이 아닙니다. 군자도 뭐예요? 수기친. 내 양심을 닦아서 남을 인도한다. 불교 보살도는 뭐예요? 자리이타. 나를 견성시켜서 성불시켜서 중생들을 다 성불로 인도한다. 어떠세요? 달라요? 자리이타, 수기친 다르겠어요? 이 대학중용은요, 보살도의 바이블입니다. 왜 유교를 제가 권하느냐? 금강경만 죽어라 보고 있으면 1급까지 갈 수 있어요. 금강경에 구공이 안 나오잖아요. 금강경에 구공이 나와요? 제가 금강경 강의할 때 구공을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보완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금강경 자체에 구공이 나오나요? 일체가 공이라는 것만 나오지 그 공 안에 육바라밀이 원만하게 갖춰져 있다는 얘기를 해요. 금강경에서. 금강경만 죽어라 보는 불교는 일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스님들 다 금강경 강의만 하고 있죠. 유마경이나 화엄경 강의 할 수 있을까요? 요거 못해요. 이 강의 제대로 하려면 일지 넘어야 돼요. 보살도 일지가 저기 유교에서는 군자라고 하는 겁니다. 군자가 일지예요. 군자가 일지 이상이에요. 보살도 일지 이상이 진짜 보살이고. 홍익인간에서 가르쳐준 삼일신고 가르침 있죠. 성통공안. 네 본성을 통해 가지고 홍익인간의 큰 공덕을 완수해라.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수기친,
너부터 견성시키고 너부터 성통시키고 네 본성 이니에제 본성 원만하게 터트려가지고 다른 중생들 다 이끌어라. 대학중용 보세요. 제가 그 봉황동리 출판사 열고 2005년에 첫 책이 뭘까요? 단학책, 명상책 아니었어요? 대학책이었어요. 대학 인간의 길을 열다. 그리고 그 책 표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 이렇게 도덕 문명을 열 그 설계도다. 바이블이다. 이렇게 질렀습니다. 유교면 충분하다가 아니고요. 유불선이 서로 만나야 된다. 각자 자기 갖고 있는 장점을 내놔야 돼요. 불교는 마음 공부에서 참 장점이 있고 유교는 특히 구공에서 장점이 있어요. 구공에 대한 정밀한 어떤 바이블을 갖고 있어요. 대학중용, 노노맹자 같은. 그리고 수많은 실천적 사례를 갖고 있어요. 그거를 역사적으로 중생들 사회 속에 들어가가지고 실험해 본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놓치고 막연하게 보살도 절에서 중생을 구제합시다. 어떻게 구제할 건데요? 절을 많이 지으면 이런 수준이에요. 절을 많이 지으면 법당을 많이 지으면 중생들이 구제된다. 그런 보살이 과연 중생을 구제할 수 있을까요? 사바세계의 맛을 잠깐만 보시면 그런 분들 정신 잃어버려요. 사바세계를 장난으로 알고 유교 선비들은 사바세계에 나가서 정신을 잃건 어떻건 경영해 보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유교 선비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가서 그 땡중들처럼 정신 잃어버린 선비들, 소시오패스 선비들, 소인배 선비들도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종교를 초해서 군자 보살들이 모일 때지 종교 간에 싸울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각 종교의 장점을 취해서 쓰자는 거예요. 제가 유교 장점 얘기하려다가 지금 이런 얘기 드린 거니까 유교만 제가 또 파나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그런 하지 마세요. 제 강의를 4,000개를 다 들으시면 안 할 텐데 부분만 들으시다 보면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고단자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리는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수신결을 보시면 9급에서 1급 가는 비결은 정말 잘 써 있습니다. 그럼 수신결 보신 다음에 뭐 보시면 돼요? 책을? 카르마 경영을 꼭 보세요. 이게 90 교과서를 제가 대중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좀 경전으로 공부하시겠다 90을 대학 중용을 보세요. 유튜브 강의 대학 중용 강의도 들으시고 책도 대학 중용 보세요. 그럼 여러분 90에 대해서 토를 떼게 됩니다. 정밀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결 시리즈를 내려고 했어요. 수신결은 마음 닦는 거. 자, 수신결. 그 다음 뭐죠? 용호결은 뭐죠? 용호비결은? 기운 닦는 거. 에너지체 만드는 거는 도교. 이게 도교 대표, 선도 대표, 용호비결. 마음 닦는 거, 불도 대표, 수신결. 그 다음 대학중용하고 내용이 통하는 게 뭐 있어요? 2결. 이게 원리 닦는 거. 유교 2결. 유교 2결 제가 꼭 써드릴게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홍익학당 수련법도 뭐예요? 참나각성 수신결, 호흡수련 용호결, 양심성찰, 대학중용 2결 이렇게 돼 있죠. 유불선이 만나게 돼 있죠. 저희는 유불선 함께 닦는데요. 그러니까 함께 닦는 데니까 저희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희가 유교를 권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권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대승불교에는 원래 구공의 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1지부터 10지를 밟아가는데 현재 불교에 그렇게 치밀하게 구공을 설명해 놓은 교과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전이. 유마경, 화엄경에서 마저도 자세히 다뤄져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진리가 있다 이런 얘기만 하지 어떤 진리가 있습니까? 육바라밀이 있다. 여기까지 설명된 건 아주 훌륭한 거고 그럼 그 육바라밀을 현실에서 어떻게 개발하면 됩니까?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별로. 육바라밀이 있다. 여기 정답인데 이 정답을 실감나게 누구나 닦을 수 있게 설명해 놓은 경전들이 불교는 극히 드물다. 이 내용에 집중한 경전이 마침 있다. 유교가 있다. 그러니까 유교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서산대사, 원효, 진묵대사 같은 진짜 큰 스님이 된다. 화두 터진 양반들이 큰 스님인 줄 아시죠? 화두 터져봤자 법공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홍익학당에서는 1급 대접밖에 못 받습니다. 1급.
아시겠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수신결 다음에 대학중형 보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지. 우리 공부라는 건요. 이게 답니다. 이니에지라고 할게요. 사랑, 예, 예절, 정의, 지혜, 참나자리. 자, 이 자체 참나라고 하죠. 여기서 알아차리는 자리. 이니에지를 알아차리고 있다가 참나 상태에서 이게 현상계. 여기가 참나 자리고 우리의 양심 자리라면 여기는 이제 생각, 감정, 오감의 현상계죠. 생각, 감정, 오감의 현상계로 펼쳐냅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을 드러내면 끝입니다. 홍익인간 사상, 유교 사상, 진리를 품고 있는 성령을 밝히지 않은 예수님 사상, 기독교 사상이나 불교 보살 사상 다 똑같아요. 이걸 보리심이라고 하면 불교, 그렇죠? 성령이라고 부르면 기독교, 그렇죠? 본심이라고 부르면 우리 홍익 철학. 양심 그러면 유교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거 이해되시죠? 우리 참나 안에 이니에지의 본성이 있더라. 이게 가출구자 90이에요. 가출구자 90. 공인 줄만 알았는데 공이 아니더라. 공 안에 진리가 꽉 차 있더라. 진리 꽉 차 있는 거 꺼내 쓰는 법을 얘기해 줘야지 일지 이후에 보살도가 나오는데 지금 한국 불교에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선불교 다 공만 얘기하지. 공만 얘기해요. 공에 들어가는 법만 얘기하지. 그건 1급밖에 안 돼요. 공 안에 있는 진리를 꺼내서 내 기본값을 바꿔서 쓸 수 있어야지. 내 마음의 기본값을 양심으로, 보리심으로 바꿀 수 있어야지 일지보살인데. 이건 대승불교의 이론, 유교 이론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왜 유교를 미느냐. 대학 1장, 중용 1장 기억하세요? 중용 1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느님이 명령한 것이 나의 본성이다. 인의예지 본성이다. 그 본성을 밖으로 이렇게 펼쳐내는 것이 내가 걸어야 할 인간의 길이다. 성도. 그리고 내가 인간의 길을 열심히 걸으면 그것이 남들한테는 교육이다.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요게 자리예요. 내가 내 본성을 밖으로 구현하면, 내 본성 인의지대로 열심히 살면 그게 그대로 남한테는 교육이 된다는 게 자리가 그대로 이타가 된다. 대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죠? 명명덕. 나의 광명한 밝은 덕. 명덕이라는 게 양심인데요. 내 광명한 밝은 덕을 밝혀내는 게 인간의 본성에 새겨진 인간의 길을 실천하는 거죠. 내 광명한 본성을 밝히면 절로 뭐가 돼요? 신민. 날로 새로워지는 백성들을 도와가지고 더 양심적이 되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수기, 이게 치인입니다. 자, 중용이 뭐라고 나왔냐? 하나님이 너 본성에다 하나님의 명령어를 새겨놨다. 인의예지라는 구공의 도리죠. 이걸 새겨놨으니 이대로만 사는 게 네가 가야 할 길이다. 너가 너 길만 열심히 살면, 그러니까 열심히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본성대로만 살면 돼요. 일상생활에서 내 양심대로만 살면 그게 그대로 남들한테는 교육이 돼가지고 보살도가 된다. 성도교. 대학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대학에서는 명명덕과 네 양심 잘 밝히면 남들도 다 도와줄 수 있다. 중용에서는 또 다른 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 안에 본성들이 새겨져 있다. 그게 천하가 다 이 본성대로 천지만물이 만들어졌다. 그게 중짜리다. 네 본성을 희노애락 감정상에서 생각, 감정, 오감상에서 조화롭게 펼치는 게 중화다. 인간이 갈 길은 이거다. 중화만 하면 성인이다. 이게 중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유교의 핵심이에요. 유교는 무조건 구공도리에 입각한 보살도, 군자도입니다. 홍익인간은 뭐라고 했죠? 홍익인간? 너 생긴 꼬라지대로 살라는 거잖아요. 너 생긴 본성을 잘 통해가지고 생각, 감정, 오감을 잘 써서 중생들 도와주면 홍익인간으로 성통공안이다. 성통공안이 된다. 불교는요. 본성에 새겨져 있는 진리를 꿰뚫어 보는 게 반야바라밀이고 이걸 방편바라밀로 실천해서 어떻게 해요? 자리 이타. 나도 성불하고 중생도 도와주자. 유마경에서는 이 반야의 경지를 열반짜리라고 하고 방편을 어디서 써요? 생사윤회자리에서. 열반도 생사도 버리지 않고 둘 다 껴안고 가는 게 중도다. 보살도다. 자, 보살도와 군자도는 둘이 아닙니다. 그게 홍익인간의 길이에요. 이거 왜 열반에 들어가야겠어? 난 열반에 들어가서 안 나올래. 다 사심이에요. 보살도에서 대승에서 볼 땐 다 사심이에요. 견성할래. 그럼 단순히 견성할래는 사심이에요. 견성해서 뭐 할 건데? 견성해서 본성대로 살래 이거예요.
견성해서 어디 뭐 산에 들어가서 안 나올래. 다 사심입니다. 예수님, 경천애인,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의 진리랑 하나 되는 거, 경천. 밖에 나와서 홍익인간 실천하는 거, 애인, 경천애인. 보살도, 군자도, 사도의 도, 사도도 다 똑같습니다. 홍익도도 똑같습니다. 이게 인간이 갈 길이고, 10,000년 전에 개벽이 있을 때, 10,000년, 12,000년 하는데, 한 12,000년 전에 개벽이 있을 때, 12,000년이라고 하면, 그때 개벽이 있을 때 뭐 했겠냐? 그냥 요거 나온 거예요. 금수처럼 사는 사람들한테 양심 찾아서 살자고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릴 말씀도 양심 찾아서 내 본성 밝히면서, 내 성질 다 부리면서, 내 본성 다 밝히면서, 내 본성 밝히는 게 그대로 내가 본성으로 삼고 있는 이니에지 육바람을 갖다 쓰는 게 그대로 중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따로 중생을 도우려고 안 해도. 내가 하루 종일 육군 쓸 때, 생각, 감정, 오감 쓸 때 양심적으로만 쓰면 돼요. 그게 보살도예요. 따로 막 보살도를 해야 되니까 봉사를 다녀야 된다. 윤홍식이는 왜 봉사를 안 다니냐? 이게 봉사입니다. 제가 그 이빨 터는 게 봉사예요. 각자 자기 가진 역량 가지고 역량껏 최선을 다해서 양심 쓰는 거예요. 이게 이 이상 뭐가 있어요? 이 이상 뭐가 있다? 다 사기예요. 이 이상 따로 무슨 열반에 듭시다, 뭐 확철대오를 따로 합시다, 견성을 따로 합시다,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양심 챙겨서 본성대로 삽시다. 양심으로 욕심 경영하면서, 욕심도 없을 수 없잖아요. 두 가지 기본값이니까. 양심으로 욕심 경영하면서 본성대로 잘 살자는 거예요. 이해 좀 되세요? 왜 유교를 제가 권하는지? 이런 얘기를 불교가 하고 있으면 제가 불교를 권하죠. 이런 얘기하는 불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의나 뭐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살자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본성 안에 어떤 진리가 새겨져 있으니까 그 진리대로 살 건가 이걸 얘기해 줘야 돼. 즉 본성대로 사는 법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야 구공돌이에요. 그거 못 얻으면 일지보살은 꿈도 못 꿉니다. 제가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세종대왕 얘기하면서 제가 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세종대왕 얘기하면서 많이 드렸는데 고단자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모든 고단자들의 특징. 여기서 고단자라면 그 1, 2, 3단을 저단, 4, 5, 6을 중단, 7, 8, 9를 고단이라고 했을 때 고단자예요. 즉 성인. 성인들이 다시 오면요. 공부를 안 해도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고단자의 특징들. 맞춰보세요. 고단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많은 특징이 있죠. 자명함, 추구, 뭐 역지사지 다 좋은 말 나오겠죠. 본성대로 잘 사는 거. 본성대로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갖게 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요게 보이면 여러분 그 양반은 고단자입니다. 사실은 중용에서 나와요. 중용에서 설명을 다 해놨어요. 중용에서. 다 보세요. 중용에 이렇게 나와요. 중용에. 성인은, 즉 고단자예요. 성인은 뭘 잘하느냐. 첫째, 진은요 남김없이 발휘한다. 자기의 기지성, 자기의 성을. 자, 나의 성을 남김없이 발휘한다. 한자를 좀 생략하고 썼습니다. 두 번째, 나의 성을 내 본성을 다 발휘한 사람은 남의 본성도 다 발휘하게 해준다. 그 다음 나아가서 만물의 본성까지도 다 발휘하게 도와준다. 요 3단계로 얘기합니다. 중용이. 이게 고단자의 특징입니다. 고단자의 특징은 뭐냐. 자, 이게 자기 본성 밝혀서 남의 본성 밝힌다. 이게요 대학에서 말한 명명덕이에요. 광명하게. 자 보세요. 뭐지? 잘못 써요. 내 안에 있는 양심을 광명하게 밝힌다가 내 본성 다 밝힌다죠. 이게 환웅의 가르침인 성통이죠. 그럼 이건 공안인데 어떤 공을 완수하는 게 최고냐? 홍익인간의 공덕인데 명명덕에 상응하는 게 대학에 나온 게 신민이에요. 백성들을 새롭게 해준다. 자 보세요.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라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이걸 다 해요. 한목에. 자, 왜 그러냐? 그전에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1단부터 6단까지는 자기 본성을 다 남김없이 발현을 못해요. 그래서 남의 본성들도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명명덕을 잘한다는 건 신민도 잘한다는 거예요. 내 양심을 온전히 밝힌 사람은 그대로 남들도 모두 다 양심을 밝힐 수 있게 제대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예요. 이 공부가 하나가 되면 칠지 이상이에요. 내 공부 남의 공부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칠지부터는. 제가 남을 인도해 드린 게 내 공부예요. 남을 잘 인도하는 게 뭐예요? 제 명명덕이에요. 남을 잘 인도하는 게 내 양심 공부예요. 내 육바람일 개발이에요. 내 육바람을 개발한다는 건 그대로 남들이 더 육바람일을 잘할 수 있고 양심적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종대왕 제가 칭찬할 때 썼던 말이 뭐죠? 남의 여기서 본성이라는 게 보세요. 인간의 본성을 잘 발현시킨다. 만물의 본성을 잘 발현시킨다. 요거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온전하게 자기 역량을, 자기 재주를 다 부리게 해준다. 자, 재주가 있고 이 성은 덕인데요. 덕과 재주를 같이 얘기하면 남의 본성, 남이 온전히 자기 본성을, 양심을 다 발현하게 해준다의 또 다른 모습은요. 재주 다 자기 가지고 있는 재주를 다 양심적으로 끌어다 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은 재주를 다 끌어다 쓸 수 있게 하고 만물은 그 자기 용도를 다 끌어다 쓰게 하자. 인진기재, 물진기용 이런 말 많이 썼죠. 세종은 이거 잘했다. 이런 게 고단자라는 특징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중용에 나온 말에 근거한 거예요. 사람의 재주만 끌어다 쓰면 안 돼요. 그것도 학급이에요. 진짜 재주가 뭐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 재주요. 양심 지능까지 끌어내야 돼요. 양심 지능까지 개발시킬 수 있어야 돼요. 뭐 만물을 양심적으로 개발시킬 건 아니지만 사물의 그 용도를 다 쓴다는 게 사물의 본성이 원래 이거 본성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잘 쓰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물진기용은 사물의 본성 잘 끌어다 쓰는 건 쉬운데 사람의 재주를 다 끌어다 쓴다는 거 안에는요. 사람이 갖고 있는 재주 중에 재주가 양심 잘하는 재주, 육바람일 재주니까 그것까지 끌어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사람의 재주나 덕성을 개발시켜서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고단자들은 그 사람 옆에 가면 양심이 각성됩니다. 자기 재주를 더 개발시켜서 자명한 쪽으로 끌어다 쓰게 됩니다. 자, 고단자의 특징은 뭐냐? 본인의 재주와 본인의 덕성만 자명하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괜히 얼쩡거리면 재주와 덕을 다 끌어다 쓰게 된다는 거예요. 끌어내게 돼 있어요. 이걸 끌어낼 수 있는 게 성인들입니다. 고단자의 특징. 그래서 고단자는 아무리 하천한 사람이 하는 말, 농담으로 던진 말도 거기서 진리를 뽑아내서 그 사람이 더 양심을 구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상대방이 한 헛소리도 이야 좋은데 해가지고 끌어내서 그 사람이 재주를 더 개발하고 그 사람이 더 양심적이 되게 도와줘 버립니다.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떠세요? 오늘 제가 휴가 끝나고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연불기도법에 대한 제가 팁 하나 드렸고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인간적인 하느님, 인간적 리더, 십지보살을 기리자는 말씀도 하나 드렸고 오늘은 유교가 왜 중요한가 하다가 지금 이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도가리만 까도 우리는 여러분 성인이 있는 곳에는 과하전신 그러잖아요. 과하전신이라고. 자연스럽게 교화가 일어난다고. 성인이 진짜 있는 곳이라면 거기 모인 곳에서 노가리만 까도 재주가 개발되고 덕성이 개발됩니다. 걸리면 끝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옆에서 떨어지지 마. 떨어지면 식어. 내 옆에 있으면 타올라. 옆에 있으면 같이 타오르게 돼 있어요. 어떠세요? 저랑 놀면 저랑 놀 때 더 양심적이 되시던가요? 더 자명해지시던가요? 더 재능을 개발시켜서 좋은 쪽으로 쓰고 싶으시던가요? 보살도 하고 싶으시던가요? 군자의 도를 하고 싶으시던가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으시던가요? 이게 잘 되는 곳이 있다면 거기가 훌륭한 도량 맞습니다. 동양에서 예전 성인으로 치는 게 순임금이에요. 이 고단자의 특징이 뭐냐? 순임금에 대해서 공자님이 미치게 찬양을 했어요. 순임금 짱! 중용에서 이렇게 썼어요. 순임금 짱! 짱이라고는 안 되지만 최고! 그러면서 특징을 뭐라고 해요? 순임금은 아무리 일상에 비근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다 그걸 경청하시고 들은 뒤에 자명하지 않은 건 버리고 자명한 건 꼭 끌어다 써서 백성들한테 베푸셔가지고 그걸로 공덕을 만드셨다.
순임금은 위대한 지혜로다. 공자님이 제일 높이 친 지혜가 뭐예요? 남의 재능 개발시켜주는 지혜예요. 그게 왜 위대한지 아세요? 명명덕 신민 대학에 나온 거를 현실화한 거예요. 자기 본성만 밝힌 게 아니라 그걸로 자기 주변까지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주변까지 다 같이 그냥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성인이에요. 이게 보살도고요. 그러니까 나와 남이 없는 거예요. 원래 나와 남이 없고 우린 다 한 참나의 작용이니까 내가 내 거를 밝힌 만큼 남의 걸 도와주게 돼 있어요. 여기서 어느 선을 넘으신 분들이에요. 성인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하는 일은 뭐냐? 우주 전체 인류의 각성인 거예요. 자기도 남처럼, 남도 자기처럼 보는 거예요. 이게 고단자들의 특징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인들의 특징이다. 카네이션님, 펑크농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좀 도움 되셨나요? 이런 게 천기누설이. 근데 이게 재밌는 건 이거 제 얘기 듣고 중용 보시면 경전에다 써 있어요. 근데 제 얘기 안 듣고 보면 안 보이죠.